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 잔인한 달이라고도 하는데 저희한테는 잔인한 달이 아니라 행복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부활신앙으로 복음 증거하기,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영화나 연극으로 신의 아그네스 이러한 작품 보신 분 있으실까요? 오래된 작품이어서 못 보셨을 수도 있고 또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어느 수녀원에서 영아 시체가 발견되면서 그 사건을 조사하려고 한 여자 변호사가 그 수녀원으로 파견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아이를 낳은 사람은 아그네스라는 수녀인데, 그때 그 수녀 원장은 아그네스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연극이나 이 영화를 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한 사람은 성령으로 이 아그네스가 그 아이를 잉태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한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분명 그 아그네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의 말을 더 신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학적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아이가 태어나려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만 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여자 혼자서는 아이가 태어날 수 없다, 잉태할 수 없다, 이러한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는 이 아그네스의 경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면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내지는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 이렇게 바라볼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일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려고 듭니다. 또 예수님의 이 부활도 아예 믿지 않거나 믿으려고 해도 과학적으로 검증됐다 이러면 믿으려고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해진 예수님의 부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사랑으로 부활을 경험한, 정확히는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부활을 전하는 증인들의 말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신앙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을 대하는 제자들의 반응처럼요, 우리의 반응도 어떨지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그 중에서 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요 빨갛게 칠해진 구절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헤롯이 초대교회를 핍박하는데 제일 먼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이 일을 보고 유대인들이 좋아하자 헤롯이 이번에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때가 유대인의 명절이었기 때문에, 명절 때는 웬만하면 이렇게 사람 죽이고 이런 거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헤롯도 명절 이후에 죽이려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고, 그러자 이 초대교회에 비상이 걸려서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6절은 감옥에서 나온 이 베드로의 소식을 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순교당할 위기에 처하자 5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꺼내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난 이 베드로가 이후에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기도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요한의 어머니 마가의 다락방,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똑똑똑 이렇게 문을 두드리자 평소에 베드로를 잘 알고 있던 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름이 로데였습니다. 근데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목소리만 들어도 베드로인 걸 알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 여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그 기쁨에 너무 기뻐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달려갔습니다. 그냥 간 게 아니라 달려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미쳤다. 이 로데라는 여자애 보고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미쳤다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나오는 일과 부활하는 일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모두 다 우리는 감옥에서 나오는 일이 더 쉬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베드로가 풀려나자 그 모습을 보고 미쳤다 이렇게 하는 판에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더욱 믿지 못할 이야기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나 기도했지만 이 베드로가 풀려난 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선 본문이 포함된 마가복음 16장의 전체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 1절에서 8절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천사로부터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한 소식을 들었으나 무서워하여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므로 그들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의 거듭되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를 불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14절에서 18절은 하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의 불신을 꾸짖으시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의 권위에 근거하여서 복음을 전파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 20절은 이제 이 복음 전파 명령을 끝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온전히 회복하여서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했다. 이러한 것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태복음 16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점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천사를 통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의 증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의 증언과 이에 대한 불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심과 복음 전파의 명령, 제자들의 복음 전파 사명의 수행이 마치 고리로 연결되어진 것처럼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복음 전파의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것을 마태복음 16장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16장의 이 문맥 속에서 9절에서 13절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부활의 확실성입니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천사의 증언, 빈 무덤의 확인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이 부활체를 보이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다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의 기록을 보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기록이 10회쯤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더 많이 나타났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소명을 주기 위하여 나타나신 14절을 제외하고는 2번의 기록만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가 이렇게 2번의 기록만 기록한 것은 당시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에는 이미 예수님의 그 부활이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딱 2번만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과 이에 대한 증언의 진실성을 단순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2번만 기록해도 이는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실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마가의 성격은 단순 명료한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복음서 중에 기록되었는데요. 이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나 누가가 기록했는데, 자기들의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에 이제 나오지 않는 기록들이 좀 더 자세하게 길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마가는 사실만, 이렇게 팩트만 정확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누가 슬퍼하며 누가 울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모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의 이 죽음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울고 있다고 오늘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통곡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따르던 지도자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몹시 슬퍼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이 슬퍼하며 울다라는 이중적 표현을 통해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냐고, 어디에서 만났냐고 그러면서 자기도 그곳에 가보겠다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그 반응을 보면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의 반응은 불신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 공생애 때에 죽은 자를 일으켰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부활의 기적을 3번이나 목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였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2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였냐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 대한 기록은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 1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관에 넣어서 무덤으로 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들을 바로 관에서 일으켜 다시 살리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 이 나사로는 무덤에 들어간 지 4일, 이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신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요한복음 11장 4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건은 모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표적인 성격을 가진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즉 어린아이, 청년, 성인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이들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실제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적을 한 번도 아니라 3번이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한 번도 아니라 3번이나 들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의 기록을 통하여서 마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이전에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또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믿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믿지 못함은요, 이 12절에도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면 그래 믿을 수 없지,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내가 봤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12절, 13절에도 보면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 12절에서 13절의 내용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2절에 길게 기록된 엠마오로 가던 2 제자, 이 2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짧게 요약한 말씀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2 제자, 그 2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누가복음 24장 18절에 따르면 글로바라는 제자입니다. 그러면 다른 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장로님이 지난 주일날 이후에 저한테 전화하셔서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여자라고 하더라, 이것 좀 찾아봐 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찾아봤더니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소개하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 제자는 바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여겼기에 자신들의 집이 있는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자 그들은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믿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또 다른 2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새로운 삶의 희망과 회복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두려움과 공포에 스스로 질려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녀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부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지만 그 소식이 공포와 두려움의 소식이 되어서 마음 한가득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심으로 그 안에 있던 공포와 두려움의 굴레가 바로 최초의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 변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녀가 달려간 곳은 바로 제자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무지하고 불신 가운데 빠져있던 비탄과 절망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희망과 미래의 그 모든 것들을 접어버린 채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는요, 모든 시류와 좌절 이것을 벗어버리고 희망과 생명의 메시지를 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경험한 그 생명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메시지는 누구보다도 좌절하고 있는 이들, 시류에 빠진 이들, 비탄에 잠겨있는 이들,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 사건과 그 메시지는 우리가 가진 좌절, 시류, 비탄, 공포를 뛰어넘는 메시지입니다. 끝없는 불신과 영적 무지로 인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바로 새 생명과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유일한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새로운 약속,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은 14절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함을 꾸짖으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러한 새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이 66권의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생생하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활을 믿고 증언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직접 두 눈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바울은 우리에게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 삶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부활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귀 기울이시면 됩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우리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당연히 우리의 부활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의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러한 부활은 언제 이루어질까 궁금하시죠?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따르면 각각 차례대로 부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에게 부활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실제적인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구원의 완성인 우리의 몸의 부활은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 부활을 믿고 있는, 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또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막달라 마리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 외에 모든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모든 사람은 그들의 목숨을 걸고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거나 믿지를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합리적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증거는 언제든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보다는 배척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그래서 이는 복음 전하는 우리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할 때에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당신의 증인이 될 것을 요청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에는 순교자라는 그러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이 증인은 순교를 각오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의 증거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자세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여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에 진리의 요구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앞에 여러 올무를 놓아두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셔서 표적이 따를 뿐만 아니라 좌절, 절망, 실의, 공포에서 해방되어 새 소망을 얻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돕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믿는 성도에게 희망의 근거가 되었듯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비탄 가운데 빠진 사람,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 실의 가운데 있는 사람, 공포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부활 신앙을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부활 신앙도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3절 말씀이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약속,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